상류따니까야 함께 보고 있습니다. 4.65 하릿닦아 한때 마하까짜나 존자는 아완띠에 꾸라라가라에 있는 산에 머물렀다. 그때 하릿닦아 장자가 마하까짜나 존자 찾아와가지고 묻기를, 존자여, 세존께서는 다양한 계를 의지하여 다양한 계,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적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육식 18개 의지하여 다양한 접촉이 발생하고 다양한 접촉을 의지하여 다양한 느낌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존자여, 세존의 이러한 말씀은 어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마하가차나 존자가 뭐라고 할지. 연기법 말씀하신 거다, 의존성을 말씀하신 거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느낌까지의 그 일체법이 무상함을 말씀하신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장자여, 비구가 답하기를, 마하가짜나 존자가, 비구가 보는 주관으로, 안으로 형색, 색을 보고 이것은 마음에 든다라고 즐겁게 느껴지는 시각 분별로 이해하면, 즐겁게 느껴지는 접촉을 의지하여 즐거운 느낌이 발생합니다. 눈이 색, 그리고 거기서 안식, 이것은 마음에 든다라고 보고 작용하는데, 즐겁게 느껴지는 시각 분별로 이해하면, 이 잘못 이해된 거라는 말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하지만 우선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접촉을 의지해서 즐거운 느낌이 발생한다. 그렇지만 보는 주관으로 형색을 보고 이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괴롭게 느껴지는 시각 분별로 이해하면, 이제 지금 약간 끊어있기를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즐겁게 느껴지는 시각 분별로 이해하면, 작용함에 있어서 눈이 대상 색을 보고 형색을 보고 즐겁다라고 이미 그러면 시각 분별 이게 붙었는데, 즐겁게 느껴지는 시각 분별이라고 이해하면 그렇게 접촉한 거니까 즐거운 느낌이 접촉에 의지해서 발생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괴롭게 느껴지는 시각 분별로 이해하면 같이 판단을 붙이지 않는 거예요. 그 즐거움으로써 이해했냐, 괴로움으로써 이해했냐, 거기에 따라서 즐겁다는 느낌 내지는 괴롭다는 느낌 내지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라는 느낌이 발생합니다. 듣는 주관, 냄새 맡는, 맛보는, 만지는 주관, 마음,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다 마찬가지다. 분별이 시각 분별부터 육식이, 그럼 어떻게 이해했냐, 이해라는 단어로서 지금 설명을 주는 건데, 하릿닦아에게 마하가짜나 존자가, 장자여, 이와 같이 다양한 계를 의지하여 다양한 접촉이 발생하고 다양한 접촉을 의지하여 다양한 느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8계, 눈이 그 대상인 색 보고 그러면은 분별을 하는데, 그 분별이 이해다, 이러한 즐거움으로 분별을 했다 그러면은 즐거운 느낌이 발생한다. 분별에 종속돼 있다. 접촉이 그러한 거고, 그 다음에 느낌은 또 접촉에 종속돼 있다. 그 느낌들에 대해서, 즐거운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서 거기에 취를 붙이지 않을 수 있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냐? 가래가 붙지 않을 수 있냐? 가래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냐? 네, 거기에 따라서 무지한 분부하고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하고 갈린다. 4.66 대화다하. 부처님 어머니 마야 부인하고 또 부인이었던 여소다라 공주의 출신 지역이죠. 세종께서 삭가에 대화다하라는 삭가족 마을에 머무실 때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비구에게 육촉 입처에서 방일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뭐라고 말하지 않냐? 육촉 입처에서 방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나는 또한 모든 비구에게 육촉 입처에서 방일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나는 수행을 완성하고 해야 할 일을 마치고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고 존재의 결박이 멸진하고 완전한 지혜에 의해 해탈하고 번뇌가 멸진한 아라한들에게는 육촉 입처에서 방일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한다. 아란에게는 육촉 입처에서 방일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한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그들은 방일하지 않은 삶을 성취하여 방일할 수 없기 때문이요. 비구들이여 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유학 비구들에게는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깨닫기 위해 수행하는 비구들에게는 육촉 입처에서 방일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한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보는 주관에 의해 분별되는 형세계는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다고 거듭하여 접촉해도 그것들이 마음을 붙잡고 머물지 않으면 붙잡지 않기 때문에 기꺼이 열심히 정진하여 성성한 마음의 주의 집중이 이루어지나니 주의 집중이 성성하다. 몸은 평온한 경안의 상태가 되고 마음은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다오. 비구들이여 나는 방일하지 않은 이런 결과를 보고 그 비구들에게 육촉 입초에서 방일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 아니비설신의 마찬가지다. 아니비설신의가 색성향 미촉법 접촉을 할 때 거기에 머물지 말아라 라는 방편을 쓴다. 방편을 이야기한다. 왜냐?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정진해서 성성한 주의 집중 이루어서 몸이 평온한 경안의 상태가 되고 마음은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는 이익이 있다. 내 모양을 쓰라고 이야기를 한다. 누구에게 뜻을 이루지 못한 또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갈망하는 유학 비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란에게는 방일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직역일 텐데 이제 언어의 차이로 인해서 조금 의역을 해보면 육촉 입처에서 방일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로 의역을 해보겠습니다. 왜냐? 아라한은 방일하지 않은 삶을 성취하여서 방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래 방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방편을 해라 말아라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4.67 기회. 세종께서 삭가의 대화다하라는 마을에 머무실 때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범행으로 청정한 수행으로 살아가는 기회를 얻은 것은 그대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익이다. 비구들이여 나는 육촉입처라는 지옥을 보았다.
거기에서는 보는 주관으로 어떤 형색을 보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은 형색을 볼 뿐, 늘 마음에 안 든다. 그게 욕계죠. 마음에 드는 형색은 보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은 형색을 볼 뿐, 사랑스러운 형색은 보지 않고, 매력 없는 형색을 볼 뿐, 매력적인 형색은 보지 않는다. 이게 육촉입처다. 들어가서 머무는 게 어디에 들어가서 머무냐? 마음에 들지 않는 거에, 사랑스럽지 않은 거에, 매력이 없는 거에, 듣는, 냄새 맡는, 맛보는, 만지는, 또 마음 다 마찬가지다. 비고들이여 그대들이 정정한 수행으로 살아가는 기회를 얻은 것은 그대들에게 유익한 것이라오. 비고들이여 나는 육촉입처라는 천당을 보았다오. 또 이번에는 거기서는 보는 주관으로 어떤 형색을 보더라도 마음에 드는 형색을 볼 뿐 마음에 들지 않는 형색은 보지 않고 사랑스러운 형색을 볼 뿐 사랑스럽지 않은 형색을 보지 않고 매력적인 형색을 볼 뿐 매력 없는 형색은 보지 않는다. 아니 비서신의 마찬가지다. 비거들이여 그대들이 청정한 수행으로 살아가는 기회를 얻은 것은 그대들에게 유익한 것이라오. 그대들이 청정한 수행으로 살아간다. 왜냐하면 지옥도 아니고 천당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옥을 쭉 말씀하시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보고 앉아있다. 그게 지옥이고 비고들이여 그대들이 청정한 수행으로 살아가는 기회를 얻은 것은 그대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지옥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유익한 거다. 또 마음에 드는 것만 보고 있고 그럼 천당인데 그대들이 정정한 수행으로 살아가는 기회를 얻은 것은 그대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천당에 들어가 앉지 않은 것이 유익하다. 맛과 재난이죠. 4.68 형색의 즐거움. 세존께서 삭가의 대화다에서 비구들이여 보이는 형색, 들리는 소리, 냄새, 맛, 촉감, 대상, 색성향, 미촉법 이것을 즐기는 천신과 인간들은 보이는 형색 마찬가지로 색성향, 미촉법에서 기쁨을 느낀다. 비구들이여 인간 천신들은 색성향, 미촉법이 변하고 사라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괴롭게 살아간다. 변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괴로움이다. 표현을 빌려오면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당연히 괴로운 거고 마음에 드는 건 안 괴로운 거고가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괴로움이고 마음에 드는 것도 역시나 괴롭다. 왜냐? 변하고 사라지고 없어지기 때문이다. 무상함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냐. 무상함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고 지옥과 천당 둘 중에서 조금이라도 천당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선업을 짓고 하지만 그 결과는 변하고 사라지고 없어진다. 이 괴로움에 대해서 인정할 것 같으면 내가 통찰할 것 같으면 그럼 이제 고성제 깨달았다. 고집멸도 통째로 깨달았다. 비구들이여 열의 아라한 등정각은 보이는 형색 색성향 미촉법 이것의 앞에 얘기한 게 괴로움을 말씀하신 거고 색성향 미촉법의 쌓임과 소멸과 달콤한 맛과 재난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고서 열의 아라한 등정각은 통찰한다. 통찰하고 나서 색성향 미촉법을 즐기지 않고 담닉하지 않고 않는다. 기쁨을 느끼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열에는 보이는 형색 색성향 미촉법 대상이 변하고 사라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즐겁게 살아간다. 다시 열에는 색성향 미촉법이 변하고 사라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즐겁게 살아간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변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괴로움인데 열에는 변하고
사라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즐겁게 살아간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성으로 색, 성, 향, 미, 촉, 법 전적으로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것들을 있다라고 한다네. 신들을 포함하는 세간은 이것들을 즐거움으로 여기지만 이것들이 소멸하면 그들은 그것을 괴로움으로 여긴다네. 즐거움으로 여기니까 소멸하면 괴로운 거고, 성자들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생각, 이것의 소멸을 즐거움으로 보나니 이것은 모든 세간이 보는 것과 반대라네. 거꾸로다. 다른 사람들이 즐겁다고 말하는 것을 성자들은 괴롭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괴롭다고 말하는 것을 성자들은 즐겁다고 안다네. 변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괴로움이고 성자들에게는 즐거움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법을 보라. 어리석은 사람은 여기에서 헷갈린다네.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가려 있다네. 무지한 사람은 보지 못한다네. 참 사람에게는 열려 있다네. 여기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본다네. 위대한 가르침에 정통한 사람들은 곧바로 이해한다네. 어떻게? 변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즐겁냐? 존재에 대한 탐욕, 존재에 대한 탐욕에 지배되어 존재의 흐름을 따르면 마라의 지배에 들어가 이 가르침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네. 존재의 흐름을 따름으로 헷갈리고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 어떻게 즐겁냐? 변하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성자가 아니라면 그 누가 길을 바르게 이해하여 바른 구경지로서 무루의 반열반을 성취할 수 있겠는가? 누가 깨닫겠냐? 존재의 흐름, 존재에 대한 욕, 탐욕, 여기에 지배되어 가지고 존재 후유인 거고 나중인 거고 희망인 거고 드라마인 거고 그걸로 살아가지만 열반을 성취하면 깨달으면 똑같이 그걸로 살아갔는데 즐겁게 살아간다. 4.69 업. 방금 건 제목이 형색의 기쁨이었어요. 색의 기쁨이다. 형색이 변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무상고 무아라는 것에서 내가 나의 의미가 어디에 있냐. 사회에서 의도적이든 아니면 무의식 중에서든 부여하는 이런저런 그런 의미들, 그러면은 거기에 뭔가 따라가지면은 자부심을 가지고 뿌듯하고 부러움을 사고, 잘 안 되면은 뭔가 실패한 거고 우울해지는 거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제 거기에서 자유롭다. 변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자체가 애초에 즐겁다. 그게 열반이다. 의미를 붙이지 않아도 뭔가 희망을, 드라마를 붙이지 않아도 본래의 열반락이다. 즐거움이다. 4.69 업. 세종께서 사가의 대화다하라는 사가적 마을에 머무실 때 비구들이여 내가 현재와 과거의 업과 업의 소멸과 업의 소멸에 이르는 길 알려주겠으니 잘 듣도록 하시오. 현재와 과거의 업, 또 소멸에 이르는 길. 비구들이여 과거의 업이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보는 주관은 조작된 것이고 의도된 것이며 느껴지고 볼 수 있는 과거의 업이라오. 안이비설신의가 과거업이다. 조작된 것이고 유위다. 유위 내지는 행, 조작이고 의도이고 주관이라는 표현에 이미 들어있는 거죠. 보는 주관, 보고 싶은 대로 본다. 의도를 가지고 본다. 애초에 객관적으로 본다. 객관이라는 말이 붙을 수가 없다. 업식대로 보니까 그게 지금 과거업이다. 비구들이 현재업이란 뭐냐? 비구들이여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금 행하는 업, 이것을 현재업이라고 한다. 비구들이여 업의 소멸이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신업, 구업, 의업, 몸, 말, 마음으로 업이 소멸하여 해탈에 도달하면
이것을 업의 소멸이라고 한다. 똑바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요 말만 보면 과거업은 손을 안 대시는 거죠. 과거업은 그냥 안이비설신의가 과거업이다. 과거의 잔상이다. 내가 지금 봅니다 하지만 지금 듣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 지금 안이비설신의 입처인 거죠. 들어가 머물렀다. 이건 통째로 과거업이고 그럼 지금 순간순간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이거 다 그러면 그것만 볼 것 같으면 이제 반야인 건데 업의 소멸이라는 것은 과거업의 소멸이다. 아니 죄송합니다. 다시 업의 소멸이라는 것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하는 업, 신업, 부업의 소멸이다. 지금만 그러면 몸과 말과 마음의 작용이 업으로서 쌓이지만 않으면 그게 소멸이다. 해탈에 도달하면 이것을 업의 소멸이라고 한다. 업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팔정도, 거룩한 팔정도.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다른 견해부터 쭉. 이것이 업의 소멸에 이르는 길. 한 개만으로 얘기하면 정견. 정견은 또 뭐냐? 그럼 사견 이야기 함으로써 더듬어 보면 사견은 상견과 단견 두 개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는 다 과거 현재 미래로 붙이는 거고 드라마인 거고 없이 드라마 없이 과거 현재 미래 없이 그대로 작용하면 거울이다 반야다 정견이다. 그게 있는 그대로 통찰함. 4.70 방법이 있는가? 역시나 대화다에서 비고들이여 신념이나 기호, 전통, 논리적인 추론, 사변적인 견해의 이해와 승인 이런 말씀들은 우리 처음에 디가니까야 볼 때 반복적으로 나왔었죠. 이렇게 뭔가 우리가 기준점을 잡는데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하면 동그라미 아니면 꽃표 그 기준으로 삼는 것들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게 전부더라. 신념이든 기호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전통이다. 논리적인 추론이다. 과학일 테고 사변적 견해의 이해와 승인 이러면 뭔가 철학의 범주이고 이외에 비구가 그 방법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생은 소멸했다. 청정한 수행을 완성했다. 해야 할 일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라고 통찰한다라고 해명할 방법이 있는가? 부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신념, 기호, 전통, 논리적인 추론, 사변적 견해의 이해와 승인. 간단하게는 신념 뭔가 내려온 믿음이다. 내려온 거는 이제 전통이니까 여하튼 믿음이고 아니면 나의 취향이고 기호 내지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전통이고 아니면 과학이고 아니면 철학이고 이것 이외에 비구가 그 방법에 따라서 그러면 이외의 방법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이게 아라한을 선언하는 것이고 또 구경지를 선언하는 그 관용구인 건데 깨달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깨달았다라고 해명할 설명할 방법이 있는가 그랬더니 비구들이 알려주시면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세존께서 비구들이여 신념, 기호, 전통, 논리적 추론, 사변적 견해의 이해와 승인 이외에 비구가 그 방법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깨달았다라고 해명하는 방법이 있다. 비구들이여 그 방법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시각 활동으로 안근입니다. 시각 활동. 형색을 본 후에 내면에 탐진치가 있으면 나의 내면에 탐진치가 있다라고 통찰하고 내면에 탐진치가 없으면 나의 내면에 탐진치가 없다라고 통찰한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시각활동으로 형색을 본 후에 내면에 탐진치가 있으면 탐진치가 있다 없으면 없다 라고 통찰하는 나의 가르침 신념기호 전통 논리적 추론 사변적 견해의 이해와 승인으로 알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양으로 깨달음을 이거를 판단할 수가 없다. 이 장면을 우리 부처님 일대기 안한존자이기든 내지는 니까야든 볼 때 처음에 부처님께서 법륜을 굴리시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다섯 비구들 찾아서 녹야원으로 가셨을 때 다섯 비구들이 이미 부처님 고행 그만두셨을 때 타락했다라고 떠나버렸던 실망을 크게 하고 좌절하고 상황이니까 부처님 곶다마 수행자가 오는 것을 보고 야 우리는 왕족이니까 거기에 걸맞는 대접만 해줄 뿐 아는 척하지 말자 한마디로 저 사람은 더 이상 수행자 아니다 그랬는데 몸이 자연스럽게 먼저 반응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부처님께서 내가 깨달았다 너희들에게 가르침을 주겠다 이야기했을 때 못 받아들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못 받아들이고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부처님께서 결국은 모양으로서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너희들과 지낼 때 언제 거짓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냐? 6년 고행하시는 내내 같이 생활하면서 옆에서 시봉을 했었던 다섯 수행자들인데 부처님께서 조금도 거짓을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라는 제 과거의 경험 이걸 가지고 결국은 이걸로 치면은 뭐 전통에 들어가든 뭐 신념에 들어가든 수행자 곶다마는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거짓을 말한 적은 없어 뭐 이러한 신념 그제서야 반수긍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직접 성인의 과에 오름으로써 뭐 그때는 당연히 온몸으로 긍정하는 거고 두 번째 장면은 빠세나디 꼬살라 대왕이 외도들의 행렬을 보고서 거기 가서 예의를 표한 다음에 부처님께 와가지고 저 사람들 아란 맞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당신과 같이 세속에서 살면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자손을 두고 자손을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라한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힘들다. 저 사람들이 아라한이다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라한인 줄 알려 그러면 오랜 시간 같이 지내고 같이 지내면서 대충 보지 않고 정밀하게 보고 그리고 통찰지로 통찰해야 된다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계행이 누군가의 계행이 튼튼한지 아닌지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기준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 역시나 오랜 시간이 붙는 거죠. 왜냐하면 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인과법으로서 지금 인과법으로서는 애초에 알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나마 계행이 튼튼한지 아닌지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려 그러면은 오래 같이 지내보면서 살펴보는 것밖에는 없다. 그러지 않으면서 이렇게 단지 신념이 있다고 아니면은 내가 마음에 든다고 내 기분 따라서 아라한인 것 같으니까 내지는 전통에 따라서 아니면은 논리적으로 추론했다고 아니면 뭐 사변적인 견해의 이해와 승인 이런 것으로 알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나의 가르침은 통찰지로 본 후에 알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것이 신념이나 기호, 전통, 논리적인 추론, 사변적 견해의 이해와 승인 이외에 비구가 그 방법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생소멸, 범행, 완성해야 할 일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 라고 통찰한다. 라고 해명하는 방법이다. 안이비설신의 마찬가지다. 시각 활동으로 형색을 보고 내면에 탐진치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통찰하는 것이 해명하는 방법이다. 떨려서
나는 깨달았다. 이제 그렇게 해명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늘 아라한인 입장에서 늘 통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누군가한테 달리 특별한 모양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냥 늘 살던 대로 살면 그게 다다. 하던 대로 하면 된다. 그때그때 맞춰서 나이과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작용할 때 하는 거고. 깨달음을 어떻게 해명할 거냐? 나의 수행을 어떻게 드러낼 거냐? 나의 수행을 어떻게 드러낼 거냐? 안거 횟수로 드러낼 거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존중받는 대표적인 그런 뭐 코드들이 있는 거니까 이 시절에서는 또 신통이 중요한 한 가지였을 테고 아니면 그 아니더라도 뭐든 통찰하면 된다. 나의 내면의 안근 안이비설신의 근 육근이 활동을 할 때 탐진치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통찰하는 것으로서 수행을 드러낸다. 누가 봅니까? 그러면은 누가 보는지 내가 궁금해하네. 이렇게 통찰하면 되고 졸면 졸았다 통찰하면 되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